안녕하세요. 찬송 해설과 함께하는 찬양의 밤 강사를 맡게 된 김원근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부족한 면이 좀 없잖아 있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르는 우리가 좀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듯이 찬송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의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많은 교회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열린 예배를 선호하게 되면서 그 복음성가 위주로 찬양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긴 부르는데 이제 많이 좀 현저하게 그 전보다 찬양을 예배 중에 부르는 일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청소년 이런 세대로 갈수록 더욱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복음성가의 그런 또 이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멜로디가 좀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하고 또 되게 요즘스럽고 가사가 그런 청년들이나 이런 청소년 세대들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가사여서 조금 더 그런 인기를 많이 끌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복음성가가 나쁘다, 좋지 않다, 이런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이제 전혀 아니고요. 단지 우리 찬송가가 재미없다, 옛날 노래다, 멜로디가 좀 이렇게 잘 안 와닿는다, 가사가 와닿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혹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나 많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 세대들에게 아니다, 찬송가도 그 본 의미를 알고 부르면 정말 은혜롭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네. 그 이전 거, 네.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처럼 혹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 이렇게 나눌 때처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 감동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왜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이제 마음에서 그대로 나온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바로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데, 찬양은 이 남이 써놓은 가사에 또 다른 남이 붙인 그런 음표와 박자, 음정을 따라가느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찬송가의 곡을 쓴 사람이 왜, 어떻게,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찬송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조금 알고 부르면 우리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찬송가도 언젠가부터 진짜 내 얘기 같고 나의 기도와 간증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찬양을 조금 더 은혜롭게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또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합창단 활동을 할 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가의 그 사성부 합창곡으로 막 멋있게 편곡된 곡을 합창단에서 여기저기 그 연주회장이나 이런 뭐 해외 순회 같은 데에서도 막 엄청 많이 불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그 가사에 막 엄청 가사를 은혜 받고, 그때 당시에는 그 가사를 엄청 은혜 받고 찬양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물론 이제 찬양을 할 때 그런 생각도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화음이 잘 맞고 있나? 우리가 지금 화음이 잘 맞고 있나? 뭐 이런 생각, 혹은 뭐 요 부분, 이 곡이 편곡이 되게 잘 됐다, 뭐 이런 생각하고, 또 오늘 내 목소리 되게 좋은데, 목소리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에 심취해가지고 찬양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저희 위 목사님 설교 때 예화로 그 19세기 영국 그 스패포드 변호사 가족에 대한 예화를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테죠. 그 여객선 침몰 사고로 4명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스패포드 변호사 부부가 모두 이제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떠내보내고, 그 고통과 번민 속에 슬퍼하다가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던 중에 말로 이게 형언할 수 없지만 그 슬픔이 뭔가 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바뀌었던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써내려간 그 시가 곧 훗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감동을 주는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가 되었다는 그런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되게 저도 감명 깊게 듣고 나서, 그 전에는 별로 이제 감흥이 없던 그 찬송가 가사가, 특히 뭐 그런 부분들, 풍파 이런 가사, 혹은 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뭐 이런 가사에서도 이 예화를 듣고 나니까 그 시인이 겪었을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자녀들이 이렇게 떠내려간 그 대서양 한복판에 그 시인이 가서 그 곳에서 이제 들었을 그런 생각들이 저도 같이 막 공감이 되면서, 마치 그 가사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찬양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은혜가 되고, 마침내 이 찬양 가사의 큰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처럼 우리가 찬양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좀 알게 된다면, 그 가사와 곡조가 이전과는 크게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찬송가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작곡자이자 작사자, 편곡자로 활동하고 있는 석훈 작가가 쓴 알고 부르면 은혜로운 찬송가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받은 찬송들은 작품자의 간증과 영적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각 찬송들의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 찬송가를 직접 작사, 작곡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계획을 하시고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이 성경보다 역사는 좀 짧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신 것처럼 찬송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셔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담아주신 것처럼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찬송가를 뜨겁게 불러야 하는 것이죠. 시편 43편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주신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찬양을 같이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가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네. 악보도 펴주시고 앞에 화면도 봐주시고 다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고 많이 불러보신 찬양이죠.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1절만 한번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벌써 진심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자, 이 곡의 작곡가인 조지 베버리 쉐아는 미국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나와야 되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어렸을 적부터 교회 중창단에서도 활동하면서 타고난 그 좋은 목소리 때문에 주위의 부러움을 많이 사기도 해서 대학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려고 했었답니다.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중에 그 어느 날 미국 NBC 라디오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해 입상을 하게 되어서 그의 깊고 포용력 있는 그 바리톤 음성, 굵고 좀 이렇게 저음의 바리톤 음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많은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고 그 샤가 생각하기로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할 수 없었던 노래를 이렇게 많은 보수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그 제안을 이제 승낙하고 대중 가수로서의 이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의 인기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서 너무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밀려오는 스케줄을 다 감당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바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부와 인기를 한꺼번에 얻으면서 그의 삶은 방탕하고 교만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는커녕 기도조차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요. 하지만 그의 옆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그 쉐아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늘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점점 쉐아의 마음을 돌려주셨죠. 그가 이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고 하루는 크리스천 모임에 참석하여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고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인기가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며칠 후 쉐아에게 한 회사에서 또
계약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내용인즉슨 지금 받고 있는 보수의 몇 배를 더 주겠다는 그런 그런 달콤한 그런 제안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고 거절하고 이후 대중가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서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집에 머무를 때 거실 피아노 위에 어머니께서 놓아둔 어머니의 친구분이 쓴 시 한 편이 적힌 쪽지를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시를 읽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고 마치 자신의 얘기 같아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또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시에 맞는 곡조를 붙이게 되었는데 결국 이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스펠 가수로서 찬양과 간증 활동, 활발한 사역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대중 가수들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제 영화인들을 위한 것이고 대중 가수들에게는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라는 시상식이 있거든요. 그 큰 시상식에서 대중 가수들이 받는 시상식에서 이례적으로 가스펠 가수에게 이 조지 베버리 쉐아에게 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이 찬양의 가사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주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을 정도로 낮아진 그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를 더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부흥 사역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도 함께 동역을 했는데요. 1973년 빌리 그레이엄 한국 전도대회 때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와 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 얼핏 생각하기로 저는 이 조지 쉐아가 가사를 쓴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그 가사가 너무나도 이 사람의 그 이전에 방탕했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가사에서처럼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런 가사의 내용처럼 그의 삶이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가사를 쓴 줄 알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의 어머니 친구분이신 레아 F 밀러 여사였습니다. 네, 아까 그 사진이 이제 그 레아 여사고요. 이 레아 F 밀러 여사는 교회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했고요. 찬양 작사가로서의 사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렸을 적에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대요. 그래서 막 가족들을 또 주위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술을 사기 위한 돈으로 막 돈을 훔칠 정도로 그만큼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아까도 조지 쉐아 옆에는 그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시피 그런 그의 또 그 옆에 그의 아내인 밀러 여사의 어머니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남편에게 늘 보여주었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배에도 늘 충실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가 엄청 멀었는데 교회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는 그런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돌려놓아 주시고 그 남편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뉴욕의 브룩턴데일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 밀러 여사의 아버지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된 삶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밀러 여사가 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러 온 것이죠.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그 간증을 바탕으로 밀러 여사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시를 적게 된 것이 바로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간증 문장이 그대로 영어 원어 가사의 첫 소절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곡 가사의 해설을 보시면 우리가 더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기도 하죠. 이제 많은 찬송가 곡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곡을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의역을 하고 또 이제 번안하는 사람이 한 번 더 그 노래 리듬에 맞게 이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때때로 시간이 되시면 원곡 가사의 해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 찬양 가사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PPT를 넘겨주시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조지 쉐아의 실제 목소리로 부르는 그 간증과 찬송 그리고 자막에 나오는 원곡 가사의 해석을 잘 보시면서 가사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가 정말 자기 얘기인 것처럼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찬송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또 만든 사람들의 어떠한 간증이 녹아져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찬양하실 때 또 이 찬양뿐만 아니라 다른 찬송가 찬양을 하실 때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가사를 깊숙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부르시면서 끝까지 부르시면서 오늘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간주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